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본질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등과 함께 쓴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썼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성도의 성숙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의 이 서신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좀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성숙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성숙해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열을 일치로 그리고 고난은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성도의 성숙한 삶의 지침서로서 위대한 능력의 비결을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는 1장은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쓰고 있죠. 3장은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룬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바람직한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며 사랑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았고 신실했던 교회인 반면에 여성들의 권한이 막강해서 이 여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헌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툼, 그리고 불화가 잦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는 영향력이 막강한 몇몇 여자 성도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분명하진 않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며 상대방의 봉사를 시기했을 가능성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교회 앞에서 지나치게 높게 또 높이 드러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나친 열심이 빌립보 교회의 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폐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바람직한 교회 생활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자칫 오해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묵인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은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것이 어느 때는 내가 가지는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큰 교회를 다니면 을이 되지만 작은 교회를 다니면 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교회에서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지나친 헌신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권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정치인들을 보면 또 어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일 텐데 뭔가 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에 권력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권력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가 있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법의 기능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언제부터인가 권력과 법은 하나가 되어서 잘못 사용되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마음대로 사용할 힘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력이 이런 거라면 사랑은 굉장히 관계적이죠. 그런 권력은 뭘까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권력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것은 잘못 사용된 권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섬겨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된 사랑을 자기중심적 사랑이나 이기적인 사랑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분명한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은 이런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랑이란 내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해서 누군가의 삶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느끼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서 풍성하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일까요? 권력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며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향해서 내가 한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로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력을 지향적으로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한번 써버리라, 권력으로 이용해버리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권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또한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요. 훨씬 더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막강한 창조주의 능력이 그 권력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던 그것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또 하나의 본체, 하나님이 최고의 속성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 그렇지만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비우는 일이에요. 비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비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비움. 그 비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력을 비우셨다는 것이고, 이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그분의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의 손을 강제적으로 놓아주지 않고 억지로 따르도록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정말로 한없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손을 강제적으로 비틀은 적도 없어요. 내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역시도 권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없이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못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랜 시간을 흘러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도 믿는 대통령, 정치인도 믿는 정치인, 기업인도 믿는 기업인,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뭔가요? 변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서 바꿔야 하는 태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닌가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한 방향만을 계속해서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결정, 즉 죽음을 향해서 끝도 없이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왜?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끝도 없이 그 길만 향해서 좌로우로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 길만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고민하신 흔적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셨던 흔적도 나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던 장면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려주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기도하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다고,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이런 고통을 스스로 겪으셨냔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해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충분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분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결정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들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 수 있어요. 옳은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옳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뜻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종종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설정된 사람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목표가 결정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면 묻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태도,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 있건 목회자가 몇 명이 있건 하나님은 똑같은 목회자, 똑같은 성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받은 재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모두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진정한 본질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5절에 이 품으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로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로 훈련하다. 우리 성경에는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하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애정을 둔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그분에게 애정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을 품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시간이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행동의 원리가 있다면 그분은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이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까지도, 그런 권한까지도 모두 포기하신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저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다는 말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치니 그 육체로 약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스스로 체휼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비난과 수치와 중상모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평범한 슬픔을 겪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분이 스스로 낮추셨나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왜 낮추셨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낮아지지 않으시고 규칙이 있으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방법은 순종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순종만 한 겸손은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어쩌면 최고의 겸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거나 겸손하다고 여겨질 만한 어떤 특별한 형식의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거룩한 척 안 해도 되고요. 겸손한 척 안 해도 돼요.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여러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아주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과연 얼만큼이나 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대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분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화내야 된다고요. 왜 교회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싸구려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죽음을 내놓는 것이 싸구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해 줘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롭게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낮아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흐뭇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고 깨달으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